히브리서는 그걸로 인해서는 바울 사도라고 말하기가 미약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장 연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64년에서 67년경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또 문헌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핵심 단어가 제일 먼저 희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월함이라고 나옵니다. 그 희생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어떤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시험을 만날 때 그 희생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 우월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뜬히 승리할 때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서론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히브리서는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환경,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여건, 그 당시에 문화에 어떤 문화가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1장 자체는 요약하면 본장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다루고 있는데 즉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모든 두려움에 직면한 상황,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로가 박해하는 상황입니다.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추정하는 그 날짜에 그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그 밤중에 모든 사람이 다 잠든 상황 가운데서 이 로마 시내가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불은 누가 질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로마 시내는 어떻게 됐냐면 옛날부터 전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로마는 동네가 세워지고 그 동네가 골목골목 이렇게 구석구석 길이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굽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집 위에 또 집을 하나 짓고 또 지어서 그 위에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너무 타기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불이 타기 전에 AD 54년경에 그러니까 64년에서 10년 전에 네로라는 황제가 이 로마를 황제로서 등극하면서 계속 그 입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를 우리가 아주 위대한 로마로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시를 다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도시를 건설합시다. 대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위상을 좀 보여줍시다.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네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들이 나무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불이 한 번 나니까 계속 번지고 번져서 그냥 5일에서 6일 정도 그 불이 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소방서도 있었어요. 모든 세계의 법은 로마로,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맨 마지막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갈대와 우르, 갈대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이 또 그 다음 고레스가 그것을 이기고 그 고레스가 이긴 그것을 로마가 제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는 막강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난 상황 가운데서
소방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불이 붙어서 그 나무들에 불이 붙으니까 그냥 일시에 불이 탔어요. 그렇지만 그 동네가 많은 층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오는데 늦게 알고 나오니까 그 불이 붙은 상황에서 나오니까 가족들이 다 못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또 내 장애가 있는 아들이, 내 부모가 이렇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자 다시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그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그냥 불덩어리째로 넘어지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경이 이 폭파하는 그 불구경은 우리가 막 그 돈을 들여서도 화약을 터뜨려서도 불구경을 하면 멋있지만 이 불구경은 사실 통곡하는 불구경인 거예요. 강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강북과 강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그래서 그 강남에는 14구역의 도시가 있는데 10구역은 그 강남에 있고 강북, 강저 북쪽으로는 4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5일, 6일 동안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6일이 되자 그 불이 꺼지겠다 해서 완전히 타버린 그곳에 내 가족 시신, 내 이웃 이런 사람 통곡하면서 그 뚜기에서 그것을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 얼굴로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다시 그 로마의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니까 그 불 탔던 그 쟤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타지 못했던 그것들을 다시금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일에서 10일 정도가 로마의 불이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그렇게 처참한 광경을 그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먼저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래. 10년 전에 네로가 말했지. 불태우고 도시를 다시 짓겠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집에 있는 모든 농기구를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칼도, 쇠소랑도, 낫도. 그냥 무기가 없으니까 그 손에 잡히는 대로 집에 있는 농기구들을 다 들고 나와서 그 네로가 사는 궁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죠. 분노가 너무 가득한 거죠. 열흘 동안 처참한 그 광경을 자기들은 실제로 봤고 그것을 분노를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시민들이 농기구를 가지고 네로를 쳐들어가서 바로 100m 앞에 잔디밭까지 정원까지 쳐들어가서 그 쇠 창살을 끊고 네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고함을 지르면서 나와, 네로 나와. 너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고함을 지른 수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고함을 지르면서 그 네로를 불러내자 네로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분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로가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럴 때 문헌에도 그 네로는 그 당시에 불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네로가 로마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불이 나고 난 뒤에 네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왔죠. 그렇지만 네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 황제가 밑에 사람들 얼마나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로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시민들의 그 분노 때문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잠깐! 하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피했습니다. 그 네로의 아내는 누구였냐면 포비아라는 여자인데 그 포미아라는 그 여자는
유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강 저쪽 내구역은 불이 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목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이 뽀미아라는 여자가, 황제의 아내가 말려줍니다. 왜? 그 여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의 막강한 법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는 해할 수 없는 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 강 저쪽에 내구역이 있는 그 유대인은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법으로도 그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여자 뽀미아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로마의 성난 시민들의 마음이 가라앉은 거죠. 근데 이 네로가 뭐라고 했냐면, 딱 한 팀이 내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바울 사도를 모셔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얼마 없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 사도가 늘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에 범죄인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해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성찬식에 밖에서 들으면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래, 너무나 은혜롭고 그 성찬이 우리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찬이지만, 이들이 들을 때, 외부에서 들어볼 때 인육을 먹는 집단, 어떻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냐,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때부터 성도들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건 뭐 형제, 자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결혼을 해. 여보 당신이래. 저것들은 응? 근친상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집단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 로마에는 많은 신이 있고 신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그 신에게 가서 빌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데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난 로마 시민들은 이제 그때부터 네로의 말을 듣고 아니야, 나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야, 그 말을 듣자 말자 이들의 분노가 더욱더 커진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의문난 점을 볼 때 이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인들과 함께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이 10구역 안에 속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피해자죠. 함께 자기 집이 불이 탔고 자기 형제가 죽기도 하고 자기 자녀가 죽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닥치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예수 잘 믿고 기쁨으로 오늘 우리 한국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옵니다. 너 하나님 믿어? 예, 하나님 믿어. 로마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구약 성경에 근거하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계속 물어요. 너 하나님 믿어? 예, 하나님 믿습니다. 너 하나님 정말 믿어? 예, 하나님 믿습니다. 넌 살아 하고 오른쪽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믿어? 예.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 하면 잡혀가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평화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환난이 닥친 겁니다. 그들을 다 때로는 이웃에 너무도 잘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다 그런 집단이야, 그리스도 집단이야, 이렇게 해서 잡혀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일부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도 큰 카타콤이라는 그 땅 깊은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관광으로 가서 그것을 구경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은 아무 무기도 없었고 아무런 장비도 없었지만 오직 삽 하나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둥근 기둥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둥글게 계속 파고 들어가서 지금 말하면 아파트 20층까지 엄청나죠. 20층에 달하는 그 지하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도시를 누구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파고 또 파면 계속 굴이 생기고 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조차도 잘 찾아 들어가거나 찾아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터키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터키 가파도키아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산들이 있는데 그 돌산에 우리나라 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파면 파여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그 안에 숨어서 그 굴을 파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터키로 도망가고 전 도시로 도망가서 살아왔습니다. 터키에도 데린 구유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10층 이상 되는 도시. 그렇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또 위험을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못 찾아 나오기 때문에 그 1, 2층만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을 때. 그런 그 속에서 살면서 그 당시에 표시가 뭐냐면 물고기 표시. 우리가 잘 아는 익투스. 예수 믿는 사람. 지저스 붙여서 익투스라는 표시가 있는데 그 물고기 표시가 가짜 물고기가 있고 진짜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아는 암호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네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내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마음대로 죽여도 좋고 어떻게 해도 어떤 그들에게 징계를 해도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성난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도 같이 그곳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도 죽었다고 말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난 시민들은 이제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은 로마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 경기장에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발가벗깁니다.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면서 엔터테인먼트, 그런 사람들을 서서 그들에게 가진 성적인 그런 놀이기, 성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 수모를 견디고 있으면 사자를 풀어서, 맹수를 풀어서 그곳에서 찢어 죽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로마 시민들은 관중석에서 그래! 그거야! 잘했어!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어, 끝까지 나는 하나님 믿어 하면서 가짜로 자기 자신을 속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관중석 맨 앞에 세웁니다. 내 앞에는 내가 일주일 전만 해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던 청년이 이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 아이를 죽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관중석에 왔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또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런 말을 하는지, 그것을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눈물을 흘리는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죽이냐면 또 사람들을 잡아왔어. 그 안에다 세우고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야유를 막 죽여 완전히 그것을 즐기며 이 마음속의 분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을 그때, 그곳에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사자를 풀어서 그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어뜯기지 않으려고 그 관중석을 향해서 그 담을 손톱에 피가 나도록 안 죽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거든요. 손톱에 피가 나도록 그 담을 붙들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죽으면 다시 데려와요. 그리고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못 나오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물증은 있는데 어떻게 잡아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잡혀온 일부 사람들, 그 말해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단체가, 그리스도인 단체가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되고 잡아주게 되고, 그 물고기 표시를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있는 그 물증이 가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 자녀들을 데려옵니다. 자식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애절하잖아요. 자식에게는 다 주고 다 줘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그 자녀들을 데려와서 그래, 엄마 아빠 만나게 해줄게, 이리 와, 데려와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식사를 하게,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맛있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아이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염소와 양의 털로 짠 그 후드티 같은 것을 입혀요. 그리고 그곳에는 한 마리의 그 사냥, 이 로마 사람들은 사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냥견을 잡아와서 한 열흘 정도 굶겨요. 굶기고
그 아이들이 밥을 먹고 갈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사냥개에게 창으로 찌릅니다. 굶긴 상태에서 찌르니까 이 개들이 발악을 하겠죠. 최악의 발악을 할 그 시간에 이 사냥견들을 푸는 거예요.